목사님들이 모이면 싱거운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라서,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라서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집에 아주 귀여운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늘 따라하는 앵무새라서, 그래서 한 다리를 탁 치면은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쪽 다리를 탁 치면 아멘 그런데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그 친구 목사 집에 가가지고 앵무새한테 그랬대요. 야, 둘 다 한 번에 치면 뭐라 그래? 그랬더니 이 쪼다야 넘어지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너지고 저기서도 무너지고 이것도 쓰러지고 저것도 깨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쫙 버텨야 될 게 있어요. 쫙 힘주어 버텨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이 위기의 시대는 항상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예배이고 끝까지 버텨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고, 이게 예배가 세워지면 그 시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그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미신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던 그 시대, 오늘 우리가 신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워야 될 우리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짜 예배, 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들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럼 진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죠. 사사기는 3400년 전 저 중동 지역에서 기록된 옛날 이야기, 역사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예언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그분들의 통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그때 뭐 사무엘이 기록했다고도 하고 누가 또 기록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추측일 뿐이지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신명기서의 역사관, 신명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신학, 그게 쭉 흘러가는 몇 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까지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사람을 모르니까 이게 개인인지 어떤 학파인지 기도하고 영감을 받았던 어떤 누구인지 그 알 길이 잘 없어요. 저자를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통일되게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을 신명기 역사학자라고 부르자. 신명기 역사학자로 부르자.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 흐르는 것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말을 맞춘 거예요. 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신명기 역사가,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이 신명기 역사를 기록한 사람하고 일치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역사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요즘 뭐 비트코인? 그런 게 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걸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 이름하고 비스무리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이름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집단의 이름인지, 뭐 누구 어떤 회사 이름인지 뭘 몰라요. 그냥 누가 국가의 그 통제를 벗어난 어떤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화폐를 주도하자. 미국이 달러 찍으면 지네들 멋대로 하고 말이지. 한국에서 달러 찍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우리가 주인이 되는 화폐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람 이름이 없는 학파인지 개인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신명기 역사학자가 이걸 지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학자의 그 사상에 분명한 한 가지 그 요약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너희 앞에 길이 두 개가 있다. 길이 두 개가 있는데
가짜 예배를 드리면 너 망한다. 공동체도 죽는다. 너 개인도 죽는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거짓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네가 참된 예배를 발견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서기 시작할 것이다. 건설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그걸 늘 바라보면서 그걸 사모하는 그런 기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연구해 보면은 사사기에 흘러가는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4개가 살이 4개입니다. 이 사이클의 살이 4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즐기고 거짓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그럼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너 망해. 너희 가정 너희 자손들 죽어. 너희 나라 망해 이놈들아 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쫙 드는 게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야 울어요. 울다가 너무 아프니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된 회개가 참된 예배가 나타날 때까지 때리는 거야. 따르네. 비 오는 날 그냥 땅이 마를 때까지 매말을 맞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카리스마 지도자를 보낸단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사사는 네. 16명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재판관. 카리스마 약한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뭐 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쓰임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하여 우리는 사사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역사학자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문화를 얼마나 융숭하게 했느냐,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본질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바로 종교적인 평가입니다. 신앙적인 평가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을 했느냐,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드린 예배가 가정으로 갔을 때에 밖으로 갔을 때 그 예배가 영양가가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여기 와서는 울고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고 뭐 내게 강 같은 조화가 신나고 집에 가서 샹하고 뒤집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회사 가지고는 샹 뒤집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드린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였느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역사학자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 청년부 목사가 자기가 막 설교를 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찬양팀들이 찬양을 너무 준비를 잘한 거야. 그리고 그게 막 이벤트까지 넣어가지고 야 이번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이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청년들에게 토요일 문자를 쫙 보내드렸어요. 예배가 위기를 맞는 이 시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에 한번 빠져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반의 사람은 오고 절반의 사람은 안 왔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에 빠지기 위해 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빠져보자고 그랬더니 진짜 예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에 한번 빠져봅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임재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뭔고 하니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게 뭐라고 하니 우리 광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예배하고 오면 될 것 아니냐? 그거 안 된다. 그럼 너희들만 가서 예배해라. 아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가야 된다.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고 백성이다.
그리고 우양 때 놔두고, 아니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제물들이다. 우리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그 싸움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앞에 붙여요. 레위기 가운데 둬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뒤에 두 개 둬요. 두 개 기둥을 세우고 그 절정에 가운데 뭘 둬요? 레위기를 둔단 말이죠. 예배를 둔단 말이에요. 예배를 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서 참된 예배 드려야 돼. 가짜 우상들 버려야 돼. 그 문화를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참된 예배 드려. 그런데 가서 보니 이 쓸만한 문화들이 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추방해야 될 우상 나부레기들에게 그 빠져서 살다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우상 숭배 예배에 빠져 있던 것,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문이 착 열리면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2장 3절에서 야 우상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우상에 빠져 살아? 네가 그것들을 불태워 없애라고 했더니 그것들을 즐겨? 그것들이 너희 가시가 될 것이야. 널 계속 찌르게 돼. 버리지 않았던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발바닥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손바닥을 찌르게 될 거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네가 즐겨 그걸 예배해. 그들이 내 올모가 될 것이다.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새처럼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죄에 갇힌 한 마리 불쌍한 새처럼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것들이 처음에는 너를 즐겁게 만들고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할 것이고 건강을 얻으면 건강 얻은 것 때문에 망할 거야. 올무에 갇히는, 그게 올무에 갇히고 마는 것이죠. 네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있고 시험도 들고 손해도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미래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될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목 놓아 울어요. 백성들이 운지라 그래서. 근데 이게 마치 그 얘기 듣고 잘못을 깨닫고 운 것처럼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우는 자들, 그 땅 이름을 우는 자들, 여기 우는 자들의 뜻에는 거짓된 울음으로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 드렸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문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예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주일 출석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 출석했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뭐 줄 건데요? 제사 지냈어요. 이제 됐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속썩이는 자녀를 부모가 너무 아파서 기다리다가 이놈의 자식아 하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왜 이래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소리 알았어. 오늘 저기부터 일찍 들어오면 될 거다. 그리고 항거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뭐 부모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모에게 항거하고 덤벼들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자식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복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고 용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제사를 드리고 가서 달라진 흔적이 없는 것이죠. 의미 없는 눈물, 형식적인 눈물, 쇼맨십 눈물.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거짓된 우상 문화, 그들의 음란한 문화, 이것을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리니까 이걸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걸 못 버려서 소리 지르는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제사, 자기 분풀이하는 제사. 여러분, 자기 원한 맺힌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안에도 얼마든지 가짜 눈물, 가짜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뚜벅뚜벅, 선교사님이 우리말이
뭐 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쓴 원고를 뚜벅뚜벅 읽어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뭔 말이여? 옆에서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어. 그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이제는 내 설교를 듣고도 감동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할머니 제 설교 어디에 그렇게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선교사님 쳐다보면 그러더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눈가를 보니까 어저께 죽은 우리 고향이 생각이 나서 눈깔이 새파란 게 우리 고양이 눈깔하고 똑같아서 내가 사랑하던 고양이 생각이 나서 울었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기 한 분노, 그 다음에 내가 사노라고 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이러고 가슴을 치는 것, 상처받은 것, 내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던 그 인간 용서해야 되는 것 알아.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하기 전까지는 기도의 문이 안 열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돼. 아파. 그래서 우는 눈물. 여러분 말씀에 젖고 십자가에 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말씀 붙들고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거와 상관없는 눈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때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타치가 딱 이루어지면 거기서 임재와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로 하나님 점점 더 기도하고 원수를 묵상하고 나가서 더 우리가 상처에 젖어서 말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에 막 터져나와. 이 속에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그게 가시가 되는 거죠. 가시. 이 가시가 있을 때 가시의 말이 나오는 거고 가시의 행동이 나오고 가시의 눈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한 젊은 부인이 그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갔어요. 근데 카페 입구에 이 추운 겨울날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나는 군밤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밤을 그냥 한 바구니 샀습니다. 가가지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자리에는 다 사람들이 차 있었대요. 꽤 잘 되는 카페였던가 봐. 근데 창가 쪽으로 길게 이렇게 되는 의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덤성덤성이 친구 오면 같이 앉으면 되겠지, 자리가 비면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신사분이 한 분 앉아 있었던가 봐요. 그 신사분이 군밤 그 봉지를 탁자 위로 올리더니 그걸 탁 끄집어내서 툭 까서 하나서 후 불어서 먹는단 말이죠.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참 싱겁짝이 없잖아요. 그 쳐다보더니 한 3개쯤 혼자 까먹더래요. 커피 마셔가면서.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뺏기겠다 싶어가지고는 먹지 마라 그러기도 이상하고 너무 또 품위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까먹었대요. 같이 잘 까먹었대요. 그때 탁 웃으면서 또 이제 그랬더니 마지막에 2알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손에 들려주고 하나는 또 지가 까먹더래요. 그리고 그거 딱 까먹고 탁 웃으면서 탁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세상처럼 이거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근데 친구가 마침 그때 와서 그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지금 나가는 그 남자 봤지? 봤다고.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는데 아니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정도 품이면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인간이 말이야 금방 씻기 시작해. 둘이서 이제 씹는 거야. 저 인간 누구 같지 않니? 싸가지가 누구를 닮았지 않니? 그 또 씹는 맛이 또 있다. 둘이서 막 씻고 그 다음에 커피를 시켜야 되겠길래 시장 바구니 턱 열어보니까 군밤은 지가 산 군밤은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신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너 왜 남의 군밤 먹고 나는 안 먹어주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프면은 너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그리고 내가 그 인간이 틀린 걸 보면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인간이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에 그 사람이 볼 때는 백발백중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도 상처받았다. 그 사람 상처받았다.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놓고 너는 틀려. I'm okay, you are not okay. No. 그거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뭐라는 거니?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I'm okay 하면 너도 okay 할 수 있다는 것이요. I'm not okay 하면 너도 not okay, 나도 not okay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자, 내가 뭘 잘못했는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상대가 잘못한 걸 항상 생각하고 그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엉어리가 맺히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웃을 향하여 불평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항상 찌들어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울어도 못하네, 제사 지내도 안 되네 책망을 한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가짜 예배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우상을 가슴에 품고는 내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 우상을 떠날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예배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첫사랑 맺었던 거기서 만나자는 것이거든요. 복음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우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가 어디서 와야 돼요? 길갈에서 왔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아니,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와야지, 위에서 와야지. 왜 길갈에서 왔을까요? 첫사랑 맺었던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진격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첫째 성이 여리고 성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성이야. 그걸 정복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거 하니? 이제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아니,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고 꼼짝달싹 못하게 눕혀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행해라. 아니, 칼을 갈아라. 전략을 세워라. 젊은이들을 모집해라. 훈련을 시켜라. 사령관을 세워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먼저 피 흘리는 자기를 자르는 혈과 육에 비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자르고 암덩이를 골라내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출애굽시킨 데 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투덜거렸던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입이 다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한번 유월절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출애굽하던 그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감동을 받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동되지 않고는,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지지 않고는 그 예배가 주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입에 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봉투 하나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기뻐하죠. 왜 기뻐하냐 그 얘기죠. 내가 뭘 자기 있길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뭐가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헌금에 당당만 합니까?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내용물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만드는 과정이 부끄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어깨를 펼치고 싶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타협하고 싶은, 흥정하고 싶은 마음도 담겨져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 아닐 때도 있잖아요. 뭐 당당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는 그 예물에 주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에 대한 감격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는 상달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예배 시간 딱 앉으면은 아니면 강단에 딱 서면 하는 게 이 자리에 보혈의 피를 쫙 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혹시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앉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없이 지금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쫙 기도합니다. 어떨 땐 제가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 나간다, 성령의 기름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불 붓는다, 이런 뜻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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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 손을 쫙 주여, 이게 보혈의 피가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쫙 부어지게 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가서 일해라. 이제는 가서 살아라. 이제는 가서 사업해라. 이제는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 전해라. 네가 가서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가 사사다. 사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가자. 너희 백성 가나안 땅 첫 성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사랑,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슴 속에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Where is a good worship? 어디에 정말 좋은 예배가 있는가? 감동 예배가 있는가? 한번 따라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시대가 산다.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는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에 분명한 기록은 없어요. 예배가 예배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이 있고 레위기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예배하면 성공한 거야. 성공하고도 가짜 예배 드리면 실패한 거야. 그게 기준이죠. 이 사사기서의 기준이죠. 한소망교회 예배는 분명한 예배 신학이 있어요. 예배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예배를 또 가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열린 예배 같은데 분명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신학, 신구약 성경,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승리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 그 로드맵이 뭔가를 연구해서 신학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그 신학이 틀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한소망교회 예배죠.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느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마다 각자를 묶어주는. 그래서 설교도 계속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 말씀하고 묶여지는 것입니다. 종교란 말이죠. religion. 이게 라틴을 렐리게오에서 왔는데 이 렐리게오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묶는다. 교리와 묶는다. 하나님하고 묶는다. 선포되는 말씀하고 묶는다. 묶여지는 것. 이게 렐리게오가 바로 이 예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다른 것 희생해도 괜찮고 줄여도 괜찮고 늘려도 괜찮고 그런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와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찬양과 말씀을 듣고 마지막 순간 통성기도까지 하면서 각자 주신 말씀과 그날 예배를 자기 자신과 묶는 그런 성도들이 감동받는 은혜, 이건 분리되지 않는다. 성도들이 가장
가장 감동할 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우리가 느낄 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는다. 우리에게 예배 신학이에요. 예배 신학입니다. 그 예배 신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미닝이 있고 폼이 있거든요. 예배에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안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담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그 시대의 사람 살아가는 문화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개인 의자, 한국에서 예배당에 개인 의자를 들여놓을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한 장로님,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우리 다니면서 인천을 공장을 다니면서 이걸 교회에다 넣으려면 나무판을 해라. 플라스틱판에 쇳덩어리 하면 차가워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무판으로 바꾸어서 개인 의자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우리 앞에 얘기한 전부 다 요즘 한국에 어디에 가나 앞에 얘기한 그 영상 자막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예배를 찬송 저마다 이루고 예배를 함께 앞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 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영상을 띄울 생각을 한국에 최초로 한 사람이, 한국 이거 안 한 사람이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저쪽에 마도동에 있을 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텔레비전 큰 거 9개를 걸었습니다. 그걸 연결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 걸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번져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처음 이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포켓볼 당구할 수 있도록 식당에 당구대 놓은 교회. 우리 교회 지금은 없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하고 치워버렸습니다. 네, 엿도 못 팔아먹고 갖다 버렸습니다만은 뭔가 그 폼, 현대인들에게 맞는 문화에 맞는 예배, 그리고 거기다가 신학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몸부림을 해보는 거죠. 준비된 예배는 성령 임재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나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나 우리 찬양팀의 찬양 인도나 모든 순서 들어가고 연습하고, 이게 준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시는 분은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유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지 않는다. 찬양의 최고의 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가대와 찬양팀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가능하다. 성가대는 최고의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쭉 뚫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리고 앞에 서서 준비하는 찬양팀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각자 자기 고백적인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는 예배, 정팀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다리가 좀 아파도 정말 일어서서 있기가 힘드신 분 외에는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자. 손은 들어도 좋다, 무릎은 꿇어도 좋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이 예배 잘못 드리는 거 아니다. 그게 편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들어 누워서라도 예배해라. 괜찮다. 우리는 그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 아멘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요도 별로 없어. 그냥 모든 교인들이 진실한 아멘을 하고 응답하면 된다. 그 아멘 소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복임의 눈물에 속지 말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아멘 또 아멘도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때는 하지만 억지 아멘, 형식지 않아요. 그냥 복임의 눈물로 아멘 하지는 말아라. 아멘 하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고 거기다가 내 인격을 걸고 신앙을 걸으라. 그게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배가 살기 위해서 지난 27년 동안 몸부림을 하면서 애써온 교회 예배, 그겁니다. 가짜 예배는 예배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이 신사사시대 예배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유롭게 내가 40분, 어저께도 정확하게 40분이지 뭐 저 시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 딱 40분이 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몸부림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소망의 모든 예배들,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